한 목소리로 이사야 59장. 네. 자, 여호와께 찾으셨나요? 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도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장sun가에서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의 말씀. 아멘. 자,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던 이 되게 이사야에 나왔던 엄청난 이 선포의 말씀은 이렇게 문맥을 앞뒤로 보면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59장을 보면은 우리 58장까지 계속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들이 이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들의 예배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예배의 하나의 어떤 모습들, 이런 의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장도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금식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육을 끊고 나를 끊고 그 나아가는 그런 것인데 58장에 보면은 그 금식조차도 이들은 자신의 어떤 의가 되도록 자랑하도록 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58장 보면은 그런 그들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이렇게 알리라고 이렇게 꼬집으라고 이렇게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마치 뭐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길 즐거워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들을 되게 이렇게 자랑하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그리고 매일 나와 그리고 난 이렇게 금식도 해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난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합니까? 나는 어떤 이런 발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여기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열심,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게 갖게 되는 이런 신앙의 열심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이거조차도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조차도.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뭐 새벽 예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전도도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 자의 어떤 신앙의 진실이 그 자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몸이 다쳤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내가 왜 다쳐? 근데 그분의 실수로 다쳤다가 그분이 이제 기도로 살아나신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본인의 실수는 생각을 안 하고 실수 속에서도 역사해줘서 이분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은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산다고 하셨었는데 근데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살아났는데 그분이 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내놓으라고 하는 것 그런 격으로 이분이 지난날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를 왜 아프게 하더니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막 자녀들을 공격하고 막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럼 평상시에 그 사람의 신앙은 뭐였나?
그 사람이 했던 건 뭐였나? 그거는 외식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외식은 이 신약에 보면은 가면을 썼다고 하거든요. 가면 썼다는 단어였거든요. 가식이라도 하죠. 그러니까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거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58장의 이 배경 속에 이들은 정확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소리를 내서 나팔처럼 소리를 내서 그들의 죄를 알리라라고 했던 것은 혼내고 깨닫게 하라는 거였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했던 이런 것들 금식이나 하는 거면서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목적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 신앙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도 어떤 하나님 앞에 수단과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신데도 마치 바보처럼 속아 주시면서 그렇게라도 오는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썼던 그 팀 켈러의 프랙티컬 갓이라고 하나요? 프로디걸스예요? 프레가 아니 프로? 근데 그게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제 경험에 내가 그렇게 철없고 내가 그렇게 철없던 그런 시절에 저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품어주셨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배경 속에서 60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배경 속에서 누가 온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온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은 보라, 또 금식하면,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58장에 얘기해 줬죠. 너희가 금식은 한다고 하면서 실제 너희 생활은 58장 4절에 보면 막 주먹으로 사람을 막 쳐버리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은 금식 하나에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서 밖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가정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꽤 많고, 뭐 사역자나 뭐 직분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많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목격담이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강대상이 쓰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쓰고 또 이렇게 이 앞에 쓰는 자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쓰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정말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서기 힘들겠어요. 그 부담감이. 저도 주일만 올 때마다 제가 제일 주일 일주일 동안 제일 긴장하는 그 순간이 토요일이에요. 잠을 아직도 저는 이렇게 막 긴장 상태에서 자는 것 같고, 새벽 예배 올랐을 때도 항상 수면이 이렇게 말씀이 빨리 안 풀리면은 막 이렇게 긴장이 돼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면 이 적은 수면도 성령으로 일어나겠지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나의 의와 어떤 지식으로만 이걸 하려고 한다면은 이 자리는 이 자리를 끝나고 내려왔을 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 드디어 끝났다. 뭔가 좀 거대한 가업을 끝내고 내려온 것처럼, 이러면은 사람이 다른 이렇게 유혹이 그때 들어온다니 사단이 공격이 돼버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역자에 대한 목격담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부사역자로 초빙됐던 분, 그러니까는 부사역자로 돼서 담임 목사의 어떤 유력한 후보가 됐던 분이 그 큰 교회는 사택을 지원해 줍니다. 사택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을 해줘요. 이제는 그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집사님들을 뽑은 이유가 이 사역자님이 막 구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니까
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역자와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집사님들이 나눠서 교회 일을 돌보고 뭐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막뭐 식사를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래서 사택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그런 이유죠. 더 말씀과 기도로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또 그 사택을 이제 돌보는 집사님이 붙어요. 그 목사님을 그 사택 돕기 위해서, 사모님이랑 연락하면서 이 돕기 위해서, 뭐 사찰 집사님이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주일날 끝나기만 하면 이분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집안에서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찰 집사님이 어느 날은 막 비명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막 사모님한테 막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막 소리가 질러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상하게 문을 저 문 엽니다 해서 확 열었더니 막 뭐 말하기 좀 힘들겠지만 목사님, 사모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배경의 이 모습이나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악한 모습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거울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떤 집회나 특히 주일날 이렇게 서 있다가 오면은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고 그 영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를 하세요. 근데 내가 그거를 충만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쓰임받고 내가 버려질까 두렵다 하는 것처럼 공격이 그렇게 심해요. 주일 저녁이 사역자들한테. 제일 이상한 짓 많이 하는 데가 주일 저녁이고 집회 이후고 큰 선교 사역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가운데 그 목적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금식을 하면서도 주먹질을 할 수가 있고, 금식 예배를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수가 있는 것에 절정이 이제 뒷부분에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악한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부끄럽지만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장소가, 대형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면 주일 예배 후에 주차장. 예. 왜냐면 몇만 명 있는 교회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까 나 할 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네 교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주차장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봉사를 하시거든요. 장로님들이 막 하는데 그분한테 막 넣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지 주일 예배 때, 거기는 이제 주일 예배가 성도가 10,000명이 넘고 막 하기 때문에 조회수도 10,000명대가 넘죠.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제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성을 내시는 분이 아닌데 막 성을 내면서 어떻게 같은 교인이고 어떻게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분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빨리 빼지 못했다고 야노하냐고, 막 이게 우리 교회 사람들의 수준이냐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십자가가 날마다 그 중심을 보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심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라는 그 중심, 하나님의 자비하신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던 정말 그 하나님의 인애로움, 계속 알면서도 져주시면서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큰일 나 하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져주시면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급바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의 시작에 이것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그 말씀과 하면서 이사야가 이제 이번 주면 끝나거든요. 이제 결론의 절정으로 이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말한 것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들어가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때도 예수님은 내가 이런 자를 찾나니 했을 때 어떤 자를 찾냐면 우리의 영과 진리로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경 공부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조차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고,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한 자로 부활 생명을 갖고 새 사람을 지어 살아간다는 것이 신약에 나타나 있었잖아요.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함께 장사가 됐고 함께 일으키셨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나라는 자는 이미 깨지고 죽은 건데 우리가 그 무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어떤 겸손한 자세가 필요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희생이 나는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부터는 이젠 사순절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하는 주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첫 주일을 보내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잊지 않는 시간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 이런 악의 결박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을 할 때는 이런 흉악의 결박을 갖고 있는 것은 사단의 이런 결박들이 다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자한테는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절정이 59장은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전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는 의심 많은 저를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많이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심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11살 때도 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10살 무렵쯤에 이렇게 10살에서 11살 넘어갈 때,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쁨이 임한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의 그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신나고. 그리고 막 거짓말도 무서워하게 되고. 그러다가 원래 제가 숙제를 이렇게 하다가 숙제가 너무 많으면은 너무 힘겨웠는데, 숙제가 많으면 제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11살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제가 그 신앙을 그때 저도 전데 제가 그때 그 신앙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막 딴 생각하려고 그러고 막 영화 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자극적인 막 이런 뭐 OTT 그런 거 막 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저는 막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딱 멈추고 성경책을 보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좋아했던 찬송들,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 뭐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것도. 그리고 제일 많이 제가 그 10살 11살 때 불렀던 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그러니까 만으로, 그때 9살이죠. 만으로 9살인 준영이가 그렇게 막 불렀었어. 근데 어느 날 안방에서 제가 막 이렇게 숙제를 하고 있었고, 그때 부모님들은 집에 안 계셨고, 그때는 막 있었는데, 막 밤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너무 안 풀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고 딱 내려놓고 갑자기 성경책을 펴고 막 나도 모르게 그냥 스스로 시킨 것도 아닌데, 뭐 주는 나를 기르시는 아이의 그 까랑까랑 목소리로, 저는 원래 되게 고음이었잖아요, 이 목소리가. 그렇죠? 그래서 사춘기도 늦게 찾아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미성의 목소리로 막 부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갑자기 어떤 고통 소리야, 막 화나는 소리로 시꺼먼 어떤 어둠의 소리가 이 창밖으로 방 안에서 싹 나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 때 에그머니 나면서 막 고통스러울까 비명소리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 창밖을 사이로, 알죠? 창 쪽, 그죠? 하면서 찢어지듯이 나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형들이 있었던 방을 막
두드려갖고 했더니 왜 그러냐니까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했더니 뭐 형들은 네 안에 무슨 에일리언이 있다 막 이상한 얘기 막네 안에 괴물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어느 때 그랬어 그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막 웃으시면서 막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사역자 막 사모님이랑 맞으면서 웃으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영적인 체험이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런 체험은 또 10년 후에 20대가 됐을 때 제가 어떤 죄 때문에 막 고민해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를 했었거든요. 날마다 회개를 했는데 그때 나의 영적인 실체가 보였는데 마귀를 봤어요. 그때는 내가 막 회개를 했더니 마귀가 막 희식되면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악들이 다 끊어져 나갑니다. 흉악의 결박, 사단의 결박들이 다 끊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참다운 예배자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를 배경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복습하듯이 하냐면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 온 열방이 너한테 다 이끌어온다는 거예요. 온 땅의 복들이 다 네 앞에 엎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럼 복 주시고 온 열방은 다 나한테 무릎 꿇을 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8장에도 그 자를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복 받고 싶은 자들, 하나님께 형통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낮아지고 낮아진 겸손을 취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다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으며 다 주세요. 다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열방을 선교지로 그에게 허락을 하셨죠. 사역자에게 어떤 전도 지역을 허락한다는 것은 어떤 양들을 허락한다는 것은 사역자라는 그 주의 종의 인생에 너무나 귀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이런 열방의 복음 선교자로 이 열방을 주셨죠. 이방의 빛을 삼으셨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건지 알아? 하면서 네가 금식하면서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악이 끊어지며 멍에들 이렇게 멍에가 뭔지 알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에 멍에를 끼운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끊어져 버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며 그리고 이런 거 막 포로에서 풀려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악들이 막 해방이 되며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며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같은 이미지죠. 멍에, 압박, 압제당하는 거, 흉악, 결박 이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며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너에게. 그래서 줄인 자에게 네가 어떻게 되냐? 그런 네가 예배자의 이런 금식의 모습 속에는 오히려 내가 먹을 때 네가 금식할 때 이제 아꼈던 것을 나눠주면서 그 유리하고 막 이렇게 가난하고 막 이런 나그네들 유리하고 이렇게 이런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그런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하나 이 봤을 때 58장 10절에서 12절을 쭉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보면은 그때 보면은 그렇게 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희 앞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한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 자의 앞과 뒤에서 이 자를 이끌어가며 지키시며 빛이 되시며 또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것 동행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동행하는 자는 어떤 것이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의를 행하며 그래서 우리 뭐 미가나 아모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런 것들이 아모스에 나오거든요. 이런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선지자서가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된 이야기를. 그러니까는 오직 의를 행하며 너의 이웃을 사랑하며
이런 어떤 것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신앙생활 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경험을 처음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정말 이걸 많이 체험을 했었어요. 되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시기였고 되게 외로웠던 시기로 본격적으로 제 삶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제 삶에 관여하면서 일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외롭거나 춥지가 않고 너무나 행복했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이 어린아이인 저를 정말 보면서 기뻐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기억나죠. 동네에서 누구랑 싸우다가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바로 길에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고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제가 그때 알죠? 그때 공부 갑자기 막 잘해져 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길을 가다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다음날 시험 볼 때 그게 시험 문제의 답인 거예요. 답을 알려주시고 한 번 보면은 그냥 이거를 다 그냥 외워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가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야. 저는 그런 등수가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갑자기 제가 답이 다 아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다 맞겠다 이러다가 의심받겠다 해서 일부러 틀리게 쓴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틀리게 딱 썼는데 3개가 틀려서 전교 2등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2등인가 3등을 하고 제 성향이 그냥 쓰면 다 쓸 텐데 무서운 거야. 이 하나님의 이 임재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오니까. 근데 그랬던 제가 중학교 때 고난을 만났더니 막 또 죄를 짓고 막 신경질적이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근데 그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를 해주시고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삶 속에.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저도 그 시절에 저를 그리워하더라고요. 진짜 길을 가도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도 하나님이랑 저는 대화했었거든요. 진짜로 웃고.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줄 알았었어요. 누구나 그냥 순수하게 믿어주고 다 누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누구나 이럴 줄 알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절이 에덴 동산인데 그 시절을 그리워해서 성막을 지으신 거고 그 시절을 그리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시절을 그리워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참다운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부끄럽지만 제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 주의해 준 저는 이게 지금 말하면서 부끄럽잖아요. 아직도 제가 그 시절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건데 아니면 저처럼 그래서 그 시절이 첫사랑을 여러분 그리워하는 있습니까? 이 새벽에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올해 25년 사순절 기간은 첫사랑의 회복과 또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쫙 하면서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하면서 59장은 어떻게 이어지냐 근데 내가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야기할 텐데 내 손이 짧아서 너에게 안 닿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도 아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너무 이렇게 짧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지냈는데 닿지가 않으니까 손이 너무 짧아. 이게 쇼팔이야 쇼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나 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들리나 봐요.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동행하지 못했던 것이 죄악이었고 바르지 못한 예배였으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예배조차도 내 중심과 목적이 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이 더러워졌다. 입술은 거짓이다. 너희의 혀는 악독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진실하게 공의대로 재판을 하고 소송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도 안 하고 뇌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게 어떤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우리나라에 지금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그 자가 일반인이면 그 자는 온갖 마약을 다 했었어요. 그 연예인이 누군지도 알 거예요.
그 여인이 온갖 마약을 다 했어. 그러니까 모든 마약 종합 세트를 다 해버린 거예요. 일반인이 그렇게 되면 막 수년 형벌을 받아요. 막 10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마약 사범까지 되면 10년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 기본이 몇 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개월만 되고 그냥 풀려났어요. 그런 경우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런 게. 이런 사회인데 이거가 그냥 그냥 공공연하게 중계가 되고 이해가 안 돼,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6개월 동안 살았으니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풀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풀려줘야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지금도 이 세상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의 기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너 정직하게 살만할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고 이런 세상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북이스라엘처럼 다 같이 심판을 휩쓸려가는 자가 되면 아니 되겠죠. 우리는 남겨진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주님이 오실 때는 남겨진 자와 심판받는 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만이 아셔요.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날이 돼서 믿는 자들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내가 축사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어저께도 그런 사역자 있다 그랬잖아요. 막 좀 말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축사도 하고 그랬자 했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4절에 나오죠. 59장 4절에 막 너희가 진실하게 판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었다고 하나님이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90년대 우리 8, 90년대 부흥 강사들 보면은 은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 보면은 막 성도들 보면 이 사기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보이죠. 이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문란한 자들 보여요. 이게 보여요. 이게 육체적으로 문란하면 이게 묻어오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거는 너 회개해야 돼 막 이러면 막 벌벌 떨면서 막 하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면서 그걸로 거미줄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자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열매가 다 독사라는 거. 독사. 근데 이게 다 예배자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세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세죠 이 말들이.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죄악이다 포악하다 무지한 피를 흘리며 억울한 자들을 만들어내며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구절을 보면 백성들의 그 죄가 나타나는데 너희들은 넘어질 것이며 죽은 자 같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나 멀도다라고 얘기한다. 너희의 이 죄는 모르고 너희가 구원이 멀도다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런 배경 속에서가 60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우리가 오늘 이거를 기억하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모습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드리면서 이런 행악자가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가 수단이 돼서 내가 이 삶을 지탱에는 정말 수단처럼 지내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런 예배를 하고 금식을 한다는 내가 찬양을 한다는 내가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한 입을 가지고 사람이 찬송을 하고 이 한 입을 가지고 저주를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어찌 한 입에서 네가 찬송과 저주가 같이 쏟아지냐.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누구를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막 이 세상을 저주하고 누구를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어찌 네가 그러느냐 하면서 너의 믿음이 행위로서 올바르게 나타나지 못한다. 너의 행위가 곧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오늘의 말과 이 행위가 다 나타나요. 이 언어도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오늘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다.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는 이러지만 교회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알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지만 집에서 엄청 막 싸우는데 우리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집에서 세상 사람들인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는 되게 안 좋은 뜻이죠. 근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은 자가 우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 야, 쟤 교회 다닌대잖아. 쟤는 좀 달라. 야, 술자리 가자는데 야, 쟤 교회 다니 안 된대. 막 음담패설 한다는데 야, 쟤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오는지 알아요? 그 재미없고 같이 제 얘기에 이렇게 껴주지 않았던 그 사람. 부탁할 게 있어. 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 기도 좀 해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여기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 59장 9절부터 보면은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우리가 빛을 바란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 행하며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를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에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체가 너무나 문학적이죠. 비유가 낮이 근데 저녁처럼 같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 죽은 자 같은지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는 굉장히 살아있다고 하지만 넌 죽었다 실상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로부터 막 천여 년이 흐른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지만 똑같이 죽어 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비유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정의를 바라나 그게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너무 멀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죄가 우리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실제 로마서에 보면 나중에 심판대가 되면 우리의 행했던 행위를 우리의 혀가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가 아냐면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 중에 하나님의 어떤 큰 무서움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죽더라고요. 진짜 죽더라고요. 그냥 진짜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는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죽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거를 체험했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왜 하나님은 이거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은 이 죄를 왜 금지시켰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대로 청년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혼전순결이나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거나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은 왜 그래요? 막 이 땅에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말 못해요. 네, 그 말 못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드는 권한이 있지 않냐. 어떻게 그 만들어진 지음받은 이런 물품이 토기장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이거 깨버리지 그대로. 근데 그 비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어떤 호흡 하나에 제가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죽더라고요. 근데 죽더라고 진짜.
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죽으며 죽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임재 앞에.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스스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들이 그 허물이 이 제약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제약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 사람은 내 거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은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알죠 그 죄의 속성이. 나 떳떳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막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으로 막 동성애 막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문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알아요. 그 안에 그거를 모르고 버젓이 하는 사람은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어둠이. 인간이 도적질하면 도적질을 이건 잘못된 거라 알려지기 전에 이 양심의 불안감을 느껴요. 이 아이 때 처음 이런 것들을 누가 처음을 해버리면 누가 말하기 전에 이 부끄러움을 알아요. 우리 교회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장례식이라서 거길 갔대요. 갔는데 거기에 화환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이름만 들어도 알 외제차들을 끌고 들어오더래요. 근데 다 30대 애들인데 그 30대 애들이 전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 끌고 어떻게 왔을까 했더니 불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화환을 보냈는데 이 화환에는 어떤 기업의 이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 이거 무슨 회사 이거 된 거야? 했더니 야, 내가 이런 막 일수 받으러 다니고 이거 끼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냐?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자가 결혼을 앞뒀는데 여인을 속이고 그 부모님을 속이고 화려한 보이는 이 외제차와 이 명품으로 위장하고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그거 사기잖아요. 그거. 근데 걔가 고작 30대. 고작. 인생을 100세까지 7, 80대까지 사는 이 세상에 고작 30대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이거를 그렇게 이거 한다는 놈으로 거기다 찍을 수 없지 않냐?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은 그 자가 이 시간을 기회의 때로 그냥 모르고 있겠지만 그 자가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엄청난 심판이 그 앞에 정말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 인생은 쏜살 같을 것이고 한때의 젊음은 풀과 같이 마를 것이며 꽃은 시들어버리며 정말 쏜살같이 그 자에게 재앙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한 자의 형통을. 그들의 미련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지 그들이 잠깐 낙을 누리는 이 땅의 화려함을 썩어져 가는 것을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불이 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을 따른 데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바르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났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에 엎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절을 주목해 보세요. 정의, 공의, 성실은 정직은 우리가 살아야 될 단어들이잖아요. 정직해야 되며 성실해야 되며 공의로워야 되며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정해야 되고 그렇죠. 정직과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의롭다. 근데 이것들이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야 누가 그렇게 사냐?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대. 야 뺑기성 막 이런 말이 있잖아. 안 좋은 말로. 그런 것들이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슬픈 단어냐면 믿는 자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확실하고 우리 귀한 성도들은 또 하나님이 믿고 저도 믿습니다. 성실이 없으면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오히려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오르게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사기당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런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로 갑옷을 사부시며 하면서 누구가 오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스스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눈물인 거예요. 이게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다 죽이고 없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나의 모습인데 이런 나를 죽이고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남들이 그러는데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그렇죠? 돈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정직할 때가 있고 뒷돈 받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게 많죠. 이런 나에게 이런 예배자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대로 갚으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시면서 그가 오시는 그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19절에 나왔던 서쪽 해돋는 쪽은 온 세상을 암시하는 것에 정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에서 설교들을 보면 이렇게 서쪽을 향해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세상을 반대하는 정반대 방향 해돋는 쪽에서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그의 기운이 몰려서 흐르는 강물같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이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급속도로 진짜 이 땅을 덮을 것인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냐? 바로 죄를 떠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세례에 대해서 배웠었을 때 뭐가 있었죠? 이들이 세례하기 전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막 찔렸잖아요. 막 죄송스럽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앞에서 회개를 했다고 배웠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지식으로 말씀이 왔었을 때 그 말씀의 지식이 내 마음을 쳤을 때 감정을 쳤을 때 나타날 때 내 의지가 중요한데 이 감정을 거부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감정 찔리는 감정 앞에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랬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깨달음이 내 감정을 건드렸을 때 그 감정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감정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자에게는 이것이 임하면서 여호와께 내가 세운 약속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 것인데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 그 말씀이 너에게 들어갔을 때 네가 그 죄악을 떠나며 회개했을 때는 그 말씀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너의 후손까지도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내 입의 말이 너에게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후손에게 너의 대대에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영원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할 것이다. 그 너의 세대, 너의 이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엎드리는 예배자에게는 이렇게 다 주시되 그 후손들까지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깨닫습니까? 이 부분 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어떤 의미인지 딱 알겠죠? 너 바른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너 바른 예배자로 사는 거야. 그럼 바른 예배자로 살려면 내가 의지적으로 훈련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했죠.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는 김나조라는 데서 따온 거라서 김나조는 올림픽 선수들이 벗고 뛰었거든요. 당시 올림픽 선수들이 이렇게 벗고 이렇게 고대 올림픽은 이렇게 이런 거 바지 말고 막 뛰었거든요. 그 올림픽 선수들이 할 때 쓰는 그 김나조라는 그 훈련을 우리한테 붙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그 경건을 위해서 해도 그거는 이익을 보지 않냐. 근데 이런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내세까지도 영원한 유익이 너에게 금생과 내세에 영원한 유익이 돼 있다. 근데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악한 육을 쳐야죠. 우리가 이런 거 앞에서 항상 겸손하는 사단을 교만하게 하려고 우리를 건드리는데 겸손해야죠. 일어나라.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이 오시겠다, 이런 어떤 배경 속에 가짜 금식, 가짜 예배자, 막 이런 악을 행하는 삶 속에, 처참한 삶 속에 그래도 주님이 이거를 보시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하게 여겨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를 공의로 의지하사 공의로 갑옷, 구원을 머리에 투구를 써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행위대로 갚으시고 이 모든 원수를 보복하시면서 그 두려워할 그 하나님이 오시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근데 이것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 막 됐으니 회개를 막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막 그들이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이래서 이들을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막 3,000명이나 더했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어떤 자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을 던져서 그 스데반이라는 제자를 돌로 쳐버립니다. 돌로 쳐버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는 성령이 임했고 누구는 오히려 악한 도구가 됐죠. 지식은 똑같이 들어오고 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믿음의 완성은 나의 겸손의 의지의 이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브라이언 목사님 보시면은 브라이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한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두 손도 팔듭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 힘을 다 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힘을 제 의지를 다 꺾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항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전화 그 사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민을 얘기하면 다 그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 남편과 자녀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아직 항복이 덜 됐다고 당신이.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며 그 하나님의 그 성령과 그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거를 연결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러면서 너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너의 빛이 너의 위에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보라, 이 땅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캄캄해서 만민을 다 가려버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는 너한테 임할 것이다.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오 주여 제가 항복합니다. 저에게 임하여 주고 저를 받아주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내가 올바른 예배자로 살지 못했구나. 오 주여 그 주의 성령의 말씀이여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랬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못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고 저 정의와 공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 넘어지는 자에게, 그 엎어졌던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그 빛이 영광이 찬란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랬던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어저께 신기하게 공부한 거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데 그게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 함께 죽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기도의 고백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그 영적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례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빛이 찬란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뒤에서 호위하며 여러분의 빛이 그 새벽같이 빛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이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선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그런 자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은 제가 어딜 가도 이런 성도가 없다고 자랑할 정도로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그렇게 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처음의 사랑, 처음의 영적 기도, 그 침례 받았을 때 그 세례의 의미, 그리고 주가 나에게 임하셨던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는 다 지금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성실, 정직은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58장 13절에 나왔죠. 존귀한 날에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를 존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직과 공의, 성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 정직, 성실, 공의, 정의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자는 그 말을 듣고 실행을 하는 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무시한다는 건 그 사람 말대로 안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는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 자는 저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자, 그런 자로 이 한 주를 시작하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중보하겠습니다. 또 이 3월달 되게 바쁜 어떤 이런 선생님이 계신데 잊지 않고 중보하고, 또 많은 직장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의 존재로 불렀으니 기뻐하시며 노래하시며 찬양하시며 춤추시며 빛을 발하며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 하늘입니다.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십니다. 너 깨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너가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오직 의를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 엄청난 동행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며 동행의 삶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지금 다 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의 그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가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이랬던 자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며 공의를 행하지 못하며 주님, 제가 이랬던 자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끄러움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런 나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가 오신다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랬던 나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나에게 공의로 덮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저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 내 삶에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저 급속한 광성처럼 저 빛이 나에게 급속하게, 치유가 급속하게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에게 주는 그토록 너무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 치유의 빛, 급속같이 일으켰던 치유의 빛과 그 흐르는 강물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러웠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렀고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이런 못된 자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했던 이런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바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바르고 올바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저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계시의 영을 베푸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의 눈을 여사 주님이 나의 부르심이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고 기뻐함으로 이 땅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죄악에서 떠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감정을 쳤을 때 그 말씀의 지식과 이 모든 지혜 앞에, 지식 앞에, 그 말씀의 지식 앞에, 엄청난 지식과 비밀 앞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찔림과 이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 앞에 엎드려 주의 임재를 온전히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통치를 구합니다. 주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며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며 그 감격이 부활할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못난 죄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씻어 주옵시고 주가 오늘도 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사 내 안에 찾아오사 내 안에 영원한 생명샘이 되시고 내 안에 영원한 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원한 약속, 내 안에 영원한 언약, 내 안에 영원한 노래,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이 새벽에 이 한 주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교회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지켜주시는 이 보호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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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 주님을 노래하는 예배자, 그 은혜의 감격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 참다운 예배자를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하고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순결을 힘입어 거룩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이 땅의 모든 직분자들이 순결과 거룩으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앞에 정의와 공의를 오직 의를 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직 의를 행하며 나아가기는 성도들 되고 그런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모든 역사는 나로부터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직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목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깨달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에 힘을 주시옵소서. 참다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과 공의와 주를 사랑하며 주 앞에 성실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주님이가 주신 이 양떼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곳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까지 마음이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의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에게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이들의 가정과 이 자녀들에게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위협하는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위협하는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 세상의 영적인 간음들, 음란들, 부정들, 공포들, 무력함들, 두려움들, 분노들, 슬픔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책과 정죄하는 마음들, 위협하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게으름과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눈 가림들의 이 세상 것들 다 씻김받고 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지금 그 눈을 씻어주시고 주를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면서 이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들, 모든 정죄들, 모든 연약함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이 모든 지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 덮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덮임 받을지어다. 씻김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격들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모든 분노, 짜증, 모든 우울,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위협을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합니다. 모든 어둠, 모든 슬픔, 모든 죄책감, 정죄감 떠나갈지어다.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도 다 씻김 받았으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외칩니다. 온 가정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가려진 눈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육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 입술을 씻어주시옵소서. 눈을 씻어주옵소서. 그 가려진 것이 머리가 그 지혜가 씻어져서 주님 영과 육이 씻김받아 그 지혜가 열릴지어다. 가려져 있는 눈이 씻김받아 지혜가 열릴지어다. 지혜가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선한 사람, 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그 디나미스라는 파워의 권능이 백보탄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난다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우선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그리고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그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 성령의 기름은
폭포수 같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말씀의 능력 갖고 살아갑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함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사람입니다. 거듭납니다. 보호합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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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 영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새 영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영을 힘입어 받았습니다. 기쁨을 받았습니다. 주의 보호, 성령의 지켜주심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앞에 가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새벽 같은 빛을 나를 새벽같이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는 능력이시며 주는 치유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박수치며 나아가며 능력받아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며 예수의 피를 뿌리며 나아갑니다.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온 집안을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또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또 여러분이 또 지금 지내고 있는 직장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승리하신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신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새 힘을 입습니다. 새 영을 입습니다. 능력을 입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